신명기 33장은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아들 중에 아셀에 대하여 유언하면서 너는 왜 행복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긴 문장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아셀 지파에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첫째 아들이 아닌 아셀 지파에게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보다 너는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아시겠죠? 모세는 아셀 지파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유언대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셀은 사실 야곱과 첫째 부인 레아의 여종 실바 사이에서 낳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서 베니게까지, 그러니까 동북 지중해 연안에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릉과 속초, 동해안이 껴있는 것처럼 역시 여기도 지중해,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닷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순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모세를 통해서 아셀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갈멜산과 가이사르 항구에서 북쪽의 두로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중해 해변의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셀 지파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중에 첫째는 형제에게 화목하고 기쁨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예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되며.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며. 모세는 이 아셀에게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형제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10남매든 8남매든 6남매든 그 형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가족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왜 문제없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개인적인 자랑과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형제가 있고요. 오히려 참 상처와 아픔을 주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요, 자기 시녀 실바가 아셀을 낳게 됐을 때 너무 기뻐서 이 실바를 낳은 것이 꼭 자기의 기쁨과 같아가지고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시녀, 자기 시녀가 자식을 낳은 것은 그때는 그 당시는 그것이 주인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신의 기쁨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셀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쁨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의미에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아셀은 다른 11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을
축복했고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이웃들이나 다른 직장에 기쁨이 되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안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에서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할지라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기대고 싶고 고맙고 감사한 분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행사 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또한 필요를 아시고 민감하게 채워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생각되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항상 그분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그분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바울 자신도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요, 나의 기쁨이 된다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너희들의 수고와 그 희생이 결국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저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빌레몬 형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뭘 얻었다 그랬어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곁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제 근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말이든지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미워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한편, 이렇게 왠지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평안케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은요, 사실 이게는 세상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돈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가 주어졌을 때, 기쁨이 주어졌을 때 이 기쁨을 다른 형제들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때로 시험케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 아시겠죠?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사업의 파산에 대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자녀들과 아내를 불러놓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사업이 뜻대로 안 돼서 가장 고민하고 이제 참 생각하다가 결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녔던 보석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온 식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친척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아내를 꼬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파산되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겠느냐. 좀 정신 나간 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냥거렸습니다. 그럴 때 그 교수의 어머니는 그 얘기를 주위에서 들은 후에 이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는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쁨, 좀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참 누군가의 그 격려, 누군가의 그 위기와 어려울 때의 칭찬, 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셀 지파는 기쁨을 주는 지파가 될 것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그 기쁨을 주어서 그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늘 내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늘 환경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늘 그의 얼굴은 밝고 미소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움직이는 전도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움직이는 뭐라고요? 전도지다. 그렇구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밝고 웃는 그 얼굴을 갖게 됐을 때 새로운 사람들에게 웃는 전도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는 늘 웃음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사랑받기 위해서 뭐한 사람?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것을 한참 부르다가 그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초보자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랑을 받아야죠. 어릴 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결혼할 때는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는 기쁨을 받기 위해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기쁨을 얻기보다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기쁨을 이웃들과 뭐하는?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봉사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왜 나에게 기쁨을 안 주느냐? 그렇게 우리는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이런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이제 견뎌왔고 이겨왔는데 이제 나도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참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구처럼? 아셀 지파처럼 기쁨을 주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또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그의 발이 뭐에 잠긴다 그랬어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은 아셀 지파의 땅이 비옥한 옥토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셀 지파의 그 지역은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오히려 풍년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흉년이 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 훗날 솔로몬 왕은 아셀 지파의 기업인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 왕 히람에게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셀에게 축복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 때까지 그 축복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셀의 발에는 기름이 잠기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셀 지파에 나온 그 곡식을 가지고 오히려 참 다른 사람에게 원조도 하고 후원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역시 아셀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셀도 참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도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은 시편 65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에는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에 기름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이, 그 박토인 그 땅이 옥토와 같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시편 65편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싹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 지역이기에 씨를 파종하고 났을 때 내리는 이른비가 꼭 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힐 때 내리는 늦은 비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비 온 것이 우리나라 여름에 소낙비 한 번 온 거가 우리나라가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이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질 때마다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아니 다윗 3000년 시대에 그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저들에게 땅을 돌보는 농부가 되셔서 때가 되어서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새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단비로 땅을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골짜기에 곡식을 주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셀은 발이 어디에 잠길지라 기름에 잠길지라고 했고요. 다윗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무엇이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길이 아니고 누구의 길이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주님의 길은 핏방울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축복할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 많이 가졌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박왕 억망장자 오나시스는 무대에서 천사처럼 노래를 잘 불렀던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서 반해가지고 그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재산이 억망장자다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부른 그 여인과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8년이 되기 전에 이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기 원했는데 케네디의 아내였던 미인 제클린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처럼, 돈은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클린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클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달에 그 당시 24억 원을 썼다고 그래요. 돈을 백화점에 갔든지 어디에 갔든지 한 달에 24억, 어느 날 하루는 1억을 쓰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여자와 살 수 없어서 이혼하려고 했지만은 절대 여자 쪽에서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큰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이분은 눕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어가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낭비하고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낭비하고 죽는구나. 우리는 오나시스의 체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셀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한 축복을 주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셀 지파를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빗장은 히브리 말로 매다란 뜻, 꼭 잠그다, 둘러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나 성체를 가리켜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임종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자신을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시편 90편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의 모세의 연약함을 설명을 했거든요. 때로 인생은 하나의 이슬과 같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지금 아셀 지파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조금 성급한 진단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건너야 할 강들도 있고 정복해야 할 성들도 무수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안팎의 문제와 장애가 첩첩이 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라, 이 말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무엇이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는 평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태평성대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안전하게 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셀 지파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평성대하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여기서 말씀할 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이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뭐예요? 날. 내가 사는 날 하루하루. 그러니까 한 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네가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거 잃은 거 아시죠? 10남매 훌륭한 자녀들이 몰살당했어요.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누구시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욥에 당하는 거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보다 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욥보다 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우리는 아직 자식도 있고 집은 있잖아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있잖아요. 욥은 다 잃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는 이 고통과 어려움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잃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입술에는 뭐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린을 위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 타고 오시겠다. 사람은 때로 높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시고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사람은 환경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코로나19로 변종 바이러스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거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미문에 앉은 뱅이가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요. 그것을 관리들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도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도다 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루만 해도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러다가 모든 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를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십자가를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건강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사렛 이름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외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으로 명하게 되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부활하는, 치유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치유하는 능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소망을 주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치유케 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셀 지파에게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셀은 아들 중에 10아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복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8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셀을 불쌍히 여겨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 지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바라보심으로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셀 지파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